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3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는 온니엘과 에훗, 삼갈,
이렇게 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사들의 이야기에 앞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타락하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관계가 혼인관계이듯이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한 결과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배교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되어 결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돌이킬 수 없는 배교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0절에서 언급했듯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 이후에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음을, 그리고 그 세대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2절 이하에는 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왕래하면 나도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 족속을 남기신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을 모르실 수 없는 분이죠. 그것을 아시고도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면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으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죄된 실체를 폭로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목적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여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체를 밝히시고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여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징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셨음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마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게 그 전쟁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이 싸울지 말지를 판단하거나 승패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워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그러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싸움이었고 순종할 때 대적을 몰아내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고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들은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왕래하며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사는 실용주의와 순간적인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즉 나를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방민족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화평을 이루는 듯 하였으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영적인 흑암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임을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인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선악과가 인류에게 내리신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 시험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탐심의 소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와 동일한 시험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에서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시험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었고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첫 인류인 아담의 불순종의 대가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여 그 대가를 아들의 죽음으로 치르게 하심으로써 교회는 그 예수 안에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로 완성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시험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실 것인데 그 순종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제의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준비하셔서 그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제출하시는 시험의 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절대적인 순종의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라. 이 절대적인 순종의 요구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동일한 핵심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100%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 목숨보다 사랑하는 가치들, 육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이러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것들, 그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 없는 존재이죠. 그것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삼고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보를 섬기며 음행을 저지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며 가데스에서 원망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또다시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시험, 이 낫사와 동일한 시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들인지를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체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불순종하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임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해졌습니다.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육적 탐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또한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배태해 놓은 죄악의 결과들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자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더욱 붙들게 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시험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범한 아담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사기보다 더 영적으로 혼미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순종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모범 답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